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입는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또 우리 얼굴도 바르고 또 이쁘게 치장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하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들도 좋은 것들을 구비해서 만들고 좋은 화장품도 쓰려고 그러고 좋은 옷도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집도 살려고 그러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 좋아요. 또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우리 사람이 또 이 겉에 있는 사람만 아니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 있는 사람. 사실은 진짜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 성질을 내고 있다면은 성질 내고 있는 게 진짜예요. 겉으로는 화를 내고 야단쳐도 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게 진짜예요. 속에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겉에 것도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은 와 멋있다 좋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겉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돼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으로 바뀌면 내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겉에 있는 모습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의 것을 등한했구나, 내 속사람을 등한했구나, 속사람을 바르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겉에만 보고 겉에만 좋게 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가치관이 오게 되면은 겉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도 진짜 더 중요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내 속 사람이 더 건강하고 튼실한 사람이 되게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가치관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가치가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겉의 것만 치중했던 사람이 이제 속의 것을 갖고 속의 것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이 거짓되구나, 내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이 고장났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고 보게 돼요. 그걸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 사람을 더 바로 만드는데도 이제 애를 쓰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잘 만들어지면 겉 사람이 잘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요. 겉 사람이 잘 만들어지면 속 사람이 행복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보면은 바른 걸 알게 돼. 내 속 사람이 건강하게 바르게 돼야 겉 사람도 바르게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겉이 먼저가 아니라 속이 먼저구나 하는 순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바깥 동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겉 사람을 먼저 봐요. 겉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속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속 사람이 바로 만들어져야 겉 사람도 좋게 된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그러면은 그냥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한 게 아니니까 바울 사도의 제자 에바브라가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지도자로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보고를 받고 바울이 이제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내용, 편지 복음의 내용을 그 교회에다가 써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우리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난다면 그게 행복이죠. 어제 국민일보 일면에 직장인들이 감정 노동자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면 전체와 이면까지 하려를 해서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당신은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냐 하는 이제 설문을 413명에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83.1%가 나는 감정 노동자다. 16.9%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때 감정 노동자라고 느끼느냐 할 때 상사나 동료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일할 때 35.9%가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또 고객 또는 거래처와 통화할 때 감정 노동자로 느끼는 게 24.5%. 그 다음에 열악한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견디면서 일할 때 22.6%.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할 때 9.4%. 출근할 때면 두렵고 불안함을 느낄 때 7.6%. 그러니까 자신을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현재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증상을 겪고 있느냐, 그러니까 59.65%가 그렇다 그러고 아니다가 40.35%. 그 다음에 현재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질병이나 혹은 증상이 있냐 하고 이제 물었는데 우울증이 39.5%, 수면 장애가 30.2%, 체중 변화가 16.3%. 직장 들어가서 체중의 변화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타가 14%.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다. 그냥 직장에서 일만 했다, 일만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많이 이제 감정 노동자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게 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갈수록 더 그래요. 갈수록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속 사람이 건강하게 바로 되면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되도록 돼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를 다른 데서 풀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바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풀어보면서 여기 우리 사람이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 가득 차 넘치면은 뭐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가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모든 보고를 일일이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서부터 그런 모든 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있다. 뭘 힘쓰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힘쓰고 기도로 힘쓰고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게 잘 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편지를 쓴다는 내용이죠. 2절도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 3절까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관심 있게 하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바울 사도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더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보배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장에서도 보면은 1장 25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예수는 비밀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다 안 게 아니라 극히 적은 부분을 좀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자, 집사님 남편이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 아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안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알고 조금 들은 말 정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부인 집사가 아는 것만큼 예수를 안다는 그 사람은 예수 믿죠. 그만큼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수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점점 하나씩 더 양파 껍질 벗겨드시듯이 하나하나 더 알면 알수록 그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더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그분 안에는 지식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안다는 말은 그분을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봐갖고는 그게 복이 되지 않죠. 그 주님을 알고 그분을 내가 소유할 때 그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내 안으로 받아들일수록 우리 마음 속에 더 감사한 마음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주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더 달라지는 삶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연초 되면은 어떤 결심하기에 바빠요. 결심. 내가 피우던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뭘 해야지 하고 결심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보통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몇 번 해가다가 도로 주저앉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결심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결심한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결심한 걸 잘 못해요. 하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주저앉고 몇 발짝 가다가 또 주저앉고 뭐가 어때서 그렇고 핑계하기 바쁜.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바로 잘 배워서 주님의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서 그분의 것이 우리 속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름을 조금 더 올려보세요. 할 수 없다, 잘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이 속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것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말도, 생각도 들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배워서 그분의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바뀌는 거예요. 할 수 없다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 살아가기 어렵다 하던 사람이 세상 살만 나는 곳이다, 한번 해봅시다. 세상 살만 나는 곳이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그거 관계없어요.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막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면 푹 꺼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늙은이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늙은 사람도 오히려 젊은이처럼 살 수 있는 게 예수의 마음을 담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배라 그래요. 보배.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가 전에 한번 대한항공을 타고 어디 갈 때입니다. 스튜디오디스가 얼마나 친절하지 몰라요. 정말로. 앞에 와서 말을 할 때도요, 그냥 서서 말 안 하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듯이 낮은 자세로 와서 키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고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하고 태도도 그렇게 이쁘게 하니까 얼마나 그 참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따로 저 뒤쪽에 가가지고 이제 일부러 갔어요. 물었어요. 참 아가씨 얼굴도 이쁘고 그리고 정말 친절하고 매너가 정말 좋은데 정말 좋다, 보기 좋다. 그 하나 물어보자. 집에서도 그렇게 하냐? 아니요. 바로 그냥 튀어나와.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대. 전혀 성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성질도 내냐? 성질 잘 내요. 집에서는 성질 잘. 그러니 속의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 겉에 있는 좋은 것을 포장하려고 애를 쓰니 얼마나 속에서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쇼를 하는 거잖아요. 쇼. 그 코미디들 쇼 하잖아요. 일부러 바보같이 하고 일부러 엉뚱한같이 하고 그게 쇼잖아요. 쇼. 그 속은 안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웃기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걸 쇼라 그러죠. 그러니 스튜디오디스도 그 보면은 그걸 겉에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속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훈련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괜찮겠지만은, 그러니까 훈련해서 그렇게 훈련해서 진짜 그 사람 모습이 아니죠. 진짜 그 사람 모습이 아니고 훈련돼서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남녀 호랑경교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교회에 나와서 예수, 연세가 드셨는데도 이분은 눈이 떠서 책을 제가 한 2보따리를 갖다 버리다 태웠어요. 그 이제 교회를 나오더니 이제 돈을 갖고 와서, 그때 10,000원을 갖고 와서 성경을 좀 사달래요. 성경. 그럼 이 돈 어디서 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픈데 딸이 약 사 먹으라고 매달 돈을 준대요. 10,000원씩. 오래전 이야기니까 10,000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약 사 먹을 돈 가지고 성경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 찬송 글씨 큰 것을 돈을 더 보태서 이제 사드렸어요. 구약을 잡수고 신약을 잡수고 이분이 잡수더니 그 고질병이 낫습니다. 깨끗하게 됐어요. 정말 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잘 잡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낫어요. 근데 그것만 난 게 아니라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왔어요.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감사가 마음속에 감사할 생각이 없는데 감사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에는 성질 나는데 감사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죠. 또 속에서는 감사가 하지 않아도 감사라 그러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인상 쓰고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래도 하라 그러고 순종하는 그게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이 보물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감사가 그냥 나오겠죠. 감사가, 그 사람 속에서 감사가 들어있어서 감사가 나온 거하고 그냥 입으로만 감사한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 입으로만 해도 감사하는 것이 좋아요. 불평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가 이 속으로 들어와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자, 감사가 속에 가득하면요, 그 사람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들어있어요. 기쁨이 들어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감이 그 속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사람 입에서 늘 좋은 말이 나오고, 그 사람 입에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늘 줄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또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나누어 줘요. 옛날에 시골에 뭐 자식 낳으면 잔치하고, 아들 낳으면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좋아서,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잔치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 이 감사가 속에 들어있으면 매사에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막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하고 막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들어오면 그냥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즐겁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삶이 즐겁다. 왜 삶이 때로는 힘드냐 그러면, 안 좋은 사람, 고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좋은 것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비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비뚤은 것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겉보기는 멀쩡한 사람인데, 겉보기는 멀쩡한 사람인데 좋은 것을 좋다고 하네. 잘못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걸 겪었어요. 서로 화해하고 손잡고 화목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니? 또 문제를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은 거기가 정말로 살맛 나는 곳이 돼. 적으면 적은 것 갖고 먹어도 되고, 많으면 많은 것 갖고 서로 나누고 서로 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교회를 땅에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다, 그런 사람들, 주님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 그래요. 땅에 있는 천국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을 가정천국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는 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안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고 배우고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정 노동을 한다고 그냥 일한 것을 감사하다, 일한 걸 좋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감정 노동자가 돼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힘들고, 그 힘들면 그러고 또 와서 집에 오면 또 집에 와서도 힘들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로 잘 배워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늘의 보물들을 우리 속에 담아서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많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사람도 눈에 보이고 또 좋은 것들도 이런 거 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의 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늘에 있는 그런 보물들을 주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크고 귀하고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쇼윈도우에 아주 10,000,000원짜리 코트가 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여자분들이 보고, 와, 좋다, 입고 싶다, 좋다, 그거 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교회 오면은 예수님이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감사의 보물을 담아주신데, 그것은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읽어볼까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10,000,000원짜리 코트 사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거 사야 되겠다 하면 그 오래 걸려서 돈을 모아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 감사함이 들어와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 와, 좋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와, 그것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10,000,000원짜리 그 코트보다도 값으로 비교되지 않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이 옷은. 맞죠? 근데 이 옷은 겉에다 입는 거 아니죠. 아까 그 코트는 겉에다 입지만은 이 옷은 겉에 사람이 입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이 입는 거예요. 속 사람. 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것은 속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값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점에 붙어 세워져 있는 그 10,000,000원짜리 코트는, 그것은 그 눈에 보이고 이 겉에 입는 거지만은, 아까 여기에 있는 이 하늘나라 코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옷은 속 사람 입는 거고, 이것은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뭐요?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값을 매겨서 주신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 그래도 안 좋아하시네.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값으로 사라 그러면 못 사요.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값을 이미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 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거저 가져가래요. 거저 주신대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세요. 그래 갖고는 되겠어요. 세게 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중요하구나. 아, 이게 귀한 거구나. 내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보물이구나. 이게 내게 소중하구나. 이게 나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그 가치를 먼저 봐야 돼. 이걸 내 걸로 만들려고. 이게 중요하구나 해야 이제 내 걸로 만들려고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 나한테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한테 주세요. 옆에 사람 해보세요.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도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달라고 하세요. 두 가지로입니다. 두 가지로. 이 옷을 입으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와요. 하나는 우리가 힘쓰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다가 입혀주세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입혀져요. 그냥 입혀졌어요. 그냥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감사한 생각이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무슨 우리가 일회성, 일회성,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니까 감사하다.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내가 무슨 좋은 거, 집을 하나 샀다. 그래, 감사합니다. 좋다. 이건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속에서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속에서 감사. 이게 이제 하늘의 보물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보물들. 감사는 감사해요. 감사하다. 왜 감사하지? 이 감사가 같이 뭐가 같이 또 따라오냐면 기쁨도 같이 따라오고. 야, 너 뭐가 그렇게 좋니? 다른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감사가 속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 다 따라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속에 그게 들었는데 이 옷을 입으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 속에다가 한꺼번에 딱 부어주시는, 입혀주시는, 입혀줘가지고 그냥 감사가 좋은 거예요. 감사가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고서부터 가족하고 다투지를 않을 때예요. 교회 나오고서부터 다투지를 가족하고, 그전에는 잘 다투고 힘들고 그랬는데 다투지를 않았대요. 그 옷이 지금 들어와 입혀져 있는 거예요. 그 옷을 이 옷은 더 많이 자꾸 더 많이 더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넘쳐나도록, 막 넘쳐나도록. 그러니까 그 감사한 옷이 입혀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가족하고 그전 같으면 싸웠을 텐데, 몇 번도 싸웠을 텐데 그런 싸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상대방이 좀 나한테 안 좋게 해도 그전 같으면 같이 각을 세우고 부딪혔을 텐데 이제는 안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각을 세워도 그냥 감사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거가 부딪힐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게 들어와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삶 속에 그런 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수천만 원짜리 보석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끼고 있다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질 안 나는 거 아니에요. 1억짜리 전에 그 스위스 무슨 시계점 거기 보니까 1억짜리 시계도 있고 1억짜리 뭐요 이런 돈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거 하나에 1억이 되고 몇 억이 되고 그러더라고. 그거 찼다고 그거 달았다고 마음속에 화 안 납니까? 신경질 안 납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으니까 감사의 은혜가 이 속에 입혀지니까 이 속에서 화도 안 나고 오히려 좋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그냥 입혀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자 6절과 7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잠깐요, 여기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그 하늘의 보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걸 가져라, 이런 걸 가져라, 이런 게 있단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약육강식의 시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약육강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용서해라, 양보해라, 그러면 나약한 사람처럼 보여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을. 이번에 바울 영화를 합니다. 바울 영화. 그 바울 영화 우리 한번 보러 가요, 우리 같이. 극장에서 하는. 어쨌든 그 내용, 그런 그 복음의 내용들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귀한 보물들, 그런 귀한 것들을 한 땅에 있는 게 아닌 하늘의 것을 가져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분이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며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지불했어요. 그런 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불하고 나서 우리 보고 얻으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의 주님의 주님.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주님. 한번 합시다. 예수 나의 주님. 그리고 이 우리의 예수님은 세상 선생님 다 모아놔도 이분만 모아고, 믿으시면 아멘. 이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주잖아요. 세상 지식을 다 모아놔도 이분이 말씀한 것만 비교되지 못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 이분 앞에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 학원 등록하려면 뭐 수백만 원 주고 한대. 인류 선생에게 과외하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든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공짜예요, 공짜. 공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여길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최고의 지식,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도 공짜로, 그걸 돈 주고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심리가 이상. 근데 공짜로,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짜로 주시는데 그런 귀한 보물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래갖고는 올 수 없어요. 그래갖고 못 얻어요. 이런 보물을 알고, 이걸 내가 얻어야지, 이건 내 걸로 만들어야지, 주님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 사모하고, 그걸 어떻게 얻어야, 어떻게 얻는지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으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6절과 7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주님의 교훈을 바로 마음속에 붙잡고,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으로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 안에서 점점 그것이 세워지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런 감사함이 나와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요, 기도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도 써먹.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분 앞에 말씀드리고 그분이 책임질 걸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그것을 저분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책임지실 걸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감사의 보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힘들어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 이런 걸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은 도대체 뭘 먹고 사냐고, 뭐하고 사는데 그렇게 편안하냐고. 우리는 최고의 선생님한테 우리가 배우는데 소홀히 할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마음속에 담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나한테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어떤 사람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보물을 분명히 알고 붙잡고 그것을 우리 속에다 담아서 우리 속에서 감사가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그냥 속에서 있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흘러 넘쳐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